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숫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염소 하나를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지나간 상반기 동안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맥주절에 드리는 제사가 나와요. 그 중에서 감사의 제사가 있고 헌신의 제사가 있고 화목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사는요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세 가지는 감사와 헌신과 화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와 헌신과 화목. 다 외우셨죠? 세 가지 뭐라고요? 감사와 헌신과 화목. 맥주절에 드리는 제사는 첫째로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 이게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이 3대 절기는 주로 추수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은요 히브리 역으로 1월 14일 저녁입니다. 히브리 역이에요. 1월 14일 저녁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날짜 계산이 우리랑 틀려요.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러면 1월 14일 저녁은 며칠입니까? 1월 15일이 시작된 날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1월 14일 저녁이고 그때 이제 6월절 식사를 합니다. 무교병을 먹어요. 그때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런데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그날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무교절. 이때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먹는데 레위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기 때 거둔 곡식 중에서 이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된 때예요. 6월절은.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되잖아요. 일주일. 이때 보리 추수한 첫 번째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안식일 다음 날이 오늘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에 그 단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이 초실절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월 14일 저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월절.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주일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안식일이 반드시 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난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에 제사장이 요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날이 주일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그래서 이때를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가지고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초실절이 언제라고요? 유월절이 지난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자, 이때부터 초실절부터 7 안식일을 계수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초실절이죠. 세어가지고 7 안식일의 수유를 채우고, 7 안식일의 수유를 채우면 며칠이 됩니까? 49일이에요. 77절. 그래서 맥추절을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는요,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실절 그날부터 카운트하면 50일째가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7 안식일을 카운트하니까 오순절은 무슨 요일이 됩니까? 항상 주일날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다음 날. 왜냐하면 초실절이 안식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7주를 계산하니까 똑같이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이든 오순절이든 항상 주일이에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드린 거예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맥추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말입니다. 참조로 예수님께서는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초실절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날부터 7 안식일을 계수하니까 그때가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약속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레위기 2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처수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흔든다는 말은 이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자, 초실절에는요,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요제로 드렸습니다. 초실절에는. 근데 맥추절에는 밀의 처음, 맥추절 기간에는요, 보리 추수가 마치고 밀 추수가 시작된 때입니다. 그래서 밀 추수한 첫 번째 그 단으로 고운 가루를 만듭니다. 그 고운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떡 2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 2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드렸습니다. 맥추절 때에는. 요제를 드린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을 지나면서 이 맥추절에 드려야 할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사업을 키운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월급 받은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내가 많은 열매를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으로 거둔 것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자, 초실절은요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말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앞으로 이 보리 추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이 끝날 것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보리 추수가 은혜 가운데 맞춰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럼 맥주절은 뭡니까? 보리 추수가 맞춰졌어요. 보리 추수가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밀 추수를 첫 열매를 드리면서 앞으로 있을 밀도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상반기 동안 내가 누린 모든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앞으로 남은 하반기 동안도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셔서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맥주절의 제사는 첫 번째 감사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헌신의 제사였습니다. 맥주절은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온전한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절기라는 뜻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수 1마리, 숫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불로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번제는요 올라가다는 뜻이고 전부 불태운다는 뜻이에요. 제물을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도 양이 적지도 않아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수 1마리, 수장 2마리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서 올렸습니다. 온전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제는 제사 종류인데 이것은요 제단 위에 이제 번제물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소제도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포도주를 그 위에다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붓는 것은 번제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를 부어지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어서 없어지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올라가면서 그 연기, 향기로운 연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전제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온전히 바쳐드립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그랬어요. 이미 전제처럼.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올라갈, 주님께로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전제처럼 자기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을 아낌없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다가 이제 전제와 같이 벌써 다 부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전제와 같이 나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는 헌신의 고백, 헌신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맥추절에 드리는 제사는 세 번째로 화목의 제사입니다. 맥추절은요, 감사와 헌신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뻐하며 화목해 되는 날이었어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샬롬의 제사라는 뜻이에요. 샬롬의 제사, 평화의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속죄제를 드려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 화목해 된 자, 그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친밀한 규제를 누리는 기쁨의 절기가 맥추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제사입니다. 맥추절의 제사는요, 화목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의 화목도 포함된 거예요. 화목제를 드릴 때는요, 특별히 그 세 가지 화목이 나와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보통 화목제를 드릴 때는요, 제물의 그 내장 기름, 그리고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그리고 간에 덮인 꺼풀은요, 제단 위에 번제물을 태울 때, 화제로 태울 때 같이 태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은 사람이 못 먹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름 드세요? 내장 기름, 콩팥 덮인 간에 낀 그런 꺼풀 기름, 우리 인간이 잘 안 먹는 것을 근데 태울 때는 잘 태워지거든요. 하나님께 올리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가슴 부분. 이 가슴 부분은 요제로 드려라요.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게 요제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앞뒤로. 그리고 그 뒷다리 오른쪽 부분은 거제로 드려라. 거제는 높이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뒷다리 오른쪽 부분은 하나님께 거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드려라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머지 부분 많잖아요. 머리 부분, 그 다음에 이 앞다리 부분, 그 다음에 가슴 밑에 부분, 그 다음에 뒷다리 왼쪽 부분. 이 부분은 제사 드리는 자가 먹으라 이거예요. 그 부분을 혼자 어떻게 먹습니까? 그럼 어떻게 먹어요? 가족과 함께. 그리고 이웃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화목제를 드리는데 당신도 좀 와라. 그래가지고 어디서 먹냐 하면 성막들에서 당일에 다 먹어요. 당일에. 그러므로 이 화목제의 정신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과도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도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하라는 겁니다. 맥추절의 감사는요, 혼자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절기였다는 것이에요. 가족과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며 화목해 되는 거룩한 기쁨의 절기가 맥추절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요, 항상 성령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맥추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우리가 천국에서 앞으로 누릴 그 영원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오늘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미리 맛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화목을 함께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맥주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세 가지 제사는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로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2025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상반기, 남은 내 생애 동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풍성한 것으로 먹게 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로 헌신을 결단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헌신을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화목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아멘, 가족과도 화목하고, 아멘,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이웃과도 화목하십시오. 그리하여서 화목함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헌신하는 성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